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을 일구어 나갑니다. 주께서 붙들고 계신 저희들의 인생이며 삶이며 모든 것이오니 저희들은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주어진 모든, 맡기신 모든,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소망을 잃지 않는 마음 갖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갖게 하는 마음들 주셔서 모두들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단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9절 이하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39절로 4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감람산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는 그곳, 그 감람산에 가셔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또 바로 그 직전에는 제사장의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왜 감람산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들어야 할 것이며 그 이유를 더 넘어서서 그렇게 기도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만이 그 기도가 결국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을 보시면 39절에서 예수께서 나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다락방에서 함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곳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따라 나오는데 이때 나가셔서 감람산으로 가시게 된 것은 습관을 따라 나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습관이라는 건 늘 규칙적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이후부터는 이런 일들이 계속 습관을 따라 관습을 따라 하셨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본문쯤에 가셔서 우리가 한번 나눈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성전에 도착하셔서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왔다 들어왔다 하실 때 그 산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른 산을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따라 나오는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4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유혹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유혹이라는 말보다는 이건 페이라스모스니까 시험이라는 말이거든요. 시험은 유혹과는 좀 다르죠. 유혹은 미혹하고 등등 어떤 뉘앙스와 개념들을 가져다 주지만 이건 유혹이라기보다는 시험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시험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자, 페이라zo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말은 시험인데 마귀 사탄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바로 그 시험이
바로 이런 시험, 똑같은 여기서 본문에서 유혹이라고 번역한 그 시험입니다. 바로 그 광야를 지배하고 있었던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너희가 미혹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험은 뭡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그들이 전하는, 그들이 선포하는 거짓된 말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 그대로 유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시험당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참된 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미 미혹하여, 유혹하여, 시험하여,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말들에 의해서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시험당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시험을 끝을 내게 하고 우리를 온전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들에 의해서 더 이상 시험당하지 않고 온전한 당신의 말씀으로 인하여 완전하여지는 것, 그래서 페이라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시험이나 들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진리로 듣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당신한 진리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쫓아버리고 밀어내버리고 사라지게 하고 온전하게 당신으로 완전케 하는 것, 확증하게 하는 것, 확증의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 그래서 돕기마저 한 상태로 끝나게 하는 것. 그렇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럼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방편이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방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시험을 들지 않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정말 미혹하게 하는 영들, 거짓된 선지자들이 주는 말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더 이상 듣지 않게 되고 그들에게 현혹당하지 않게 되는 그런 기도들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시험 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시험들이죠. 무슨 관계, 인간관계, 교회의 어떤 무슨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말하는 소위 그런 시험들 말고 그건 시험도 아니고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시험에 들면 너희는 다시 미혹당할 것이며 너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유혹에 빠져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생각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될 거야. 이들을 놓고 누구라냐? 이 시험에 들게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잠자는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잠은 밤에 자잖아요. 잔다는 건 눈을 감고 눈이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자는 거예요. 잘 때 눈 뜨고 자는 사람 없어요. 잔다는 건 눈을 감아요. 눈을 감다는 건 더 이상 내 눈에 빛이 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스스로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삶은 뭐냐?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건 우리의 눈 안으로 빛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셔야만이 더 이상 잠자는 자, 흑암 가운데 있는 자, 사망에 눌려있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 되지 아니하고 거짓된 영들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온전한 말씀을 주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뜬 자, 깨어난 자, 잠자지 않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산 자,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난 자, 그 음성을 듣고 살아 걸어 나온 자, 바로 그것을 이루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정작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딱 잡히겠죠.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걱정된 삶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다양한 기도를 여러분이 합니다.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단 한 가지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더 이상 잠자는 데가 되지 않고 눈을 뜬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아이가, 저 아들과 저 딸이 눈을 떠 당신이라는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걸려있는
지금 죽어가오니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저가 바로 그 자기에게 있는 이 죽음의 질병을 통하여 자기에게 또한 동시에 있는 죄와 사망이라는 영원한 질병이 있음을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지 못하면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듣지 못하는 귀와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는 게 기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날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당신의 빛인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복음으로 눈을 떠야 하는 그런 기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지금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기도였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여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거나 거짓된 말들에 의해서 시험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기도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주신 그 잔을 마시게 하기 위한 기도였던 겁니다. 그걸 마심으로 그에게서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생명이라는 물피가 쏟아져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당신에게 지금 현재 있는 그 현재적인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로 오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당신 앞에 있는 놓여있는 그 잔은 당신이 마셔야 할 잔이며, 그 잔을 마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잔이 바로 이 잔은,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게 되신 우리 주님이 주신 바로 그 잔입니다. 그래서 이 잔은 우리 주님이 먼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물피를 쏟아 부어 주시기 전에는 이 잔은 우리가 결코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직도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여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들, 혹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들이 바로 시험 들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 시험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 시험 들어있는 상태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받아듭니다. 왜요? 그 좌우편에 앉고 싶어서. 그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그 잔을 무조건 일단 마셔놓고 보면은 좌우지간 좌우 옆에는 앉을 수 있다는 자기들의 생각, 이 시험 들은 자들의 생각 때문이었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곧 마시게 될 거야.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그 잔 너희들도 다 마시게 되지. 근데 그 잔이 무슨 잔인지 아니? 너희들을 좌우편에 앉게 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좌우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좌우편에 앉게 하는 그 영광의 잔이란다. 그 잔은 바로 너희에게 부어진 나라는 생명 부어짐으로 말미암는 잔이며, 그 잔을 너희들이 받았을 때 너희들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인 내 피로 말미암아, 내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그 음료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살아나게 하는 축복의 잔이지. 너희들도 그거 마시게 될 거야. 그 잔을 마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란다. 내가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마실 수 없는 것이니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함을 내가 알고 있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합니다.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이 잔은 옮겨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달라고 강청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게 아님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이었다면 이렇게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뜻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걸 아셨기에 아버지의 뜻이라면이라는 전제를 조건으로 달아 놓으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그러나 이건 당신의 뜻이 아니겠죠. 그러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 그 원대로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잔을 받기 싫으셔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셔서 하신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자꾸만 그렇게 그려내려고 하죠.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얼마나 그것을 받기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을까, 이런 그 부분에다가 초점을 놓고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니, 하늘 곧 당신에게서 이미 다 이루어진 이 뜻이 땅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하기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잠자는 영혼들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물입니다. 근데 그게 뭐로 바뀌어요? 피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물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피가 무엇인지를 미리 전조하여 보여주신 기도였죠. 그래서 그의 기도는 생명을 붓는 기도였습니다. 잠자는 자들에게 빛을 주는 기도요, 귀가 막힌 자들에게 음성을 들리게 하는 그런 기도요. 그래서 깨어나게 하는 피와 물이었던 거예요. 그 물이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야 합니다.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다고 하죠. 누가복음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곧바로 잠자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금 슬퍼하고 계신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금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시는지, 당신의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전히 잠잘 수밖에 없는 자들, 그래서 시험과 미혹과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46, 7절입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셨죠. 근데 마지막 46절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40절에서는 유혹이라고 번역한 말이 46절에서는 시험이라고 다시 바뀌었네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더 이상 그 시험 받지 않으려면, 곧 내가 주는 잔 못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으려면, 그 잔을 받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요, 마귀가 주는, 음료가 주는 거짓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면, 그 금잔에 담겨있는 거짓된 것, 사악한 것들이 담긴 것을 받으면 너는 시험에 들으나 내가 내어준 생명이 담긴 음료인 물피 곧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는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게 되며,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너희는 깨어 일어나게 되지 아니스템이에요. 너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는 기도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이 잔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있는 물이라는 그 피,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죠. 어디에서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항아리, 돌 항아리 보세요. 잔 같지 않습니까? 그 항아리라는 그 잔에 다시 부어주십니다. 그 잔에
다시 부어주신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이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잔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있는 사망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지금도 있는 거짓이 주는 미혹과 유혹이라는 시험을 제거하게 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잔이기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걸 더 역설적으로 강하게 표현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뜻이 아님을. 그래서 그 피는 축복을 담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축복을 담은 잔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었더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 아니었더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 진리의 떡 그리스도에게 참여함이 아니었더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를 위해서 그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를 마시는 자입니다. 그것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음료가 내주는 진노의 잔에서 우리는 거짓된 것을 계속 마시며 그걸로 취하여 진노만 받게 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바벨론이에요. 거짓된 성전, 거짓된 신부예요. 거짓된 신부, 거짓된 말로 미혹당한 상태의 교회, 그걸 성전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고 신부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여자 음녀, 17장에는 음녀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그 음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많은 물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 음녀,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를 꾸미고 손에 뭘 들고 있냐? 금잔, 번쩍번쩍거리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그 금이 비춰주는 빛에 의해서 다 눈이 먼 상태가 된 거죠.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을 보니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18장 보십시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가 어디에 담겨요? 바로 이 금잔에 담겨있는 거. 이 금잔에 담겨있는 그 포도주를 먹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당신이 그 진노를 대신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잔은 이 백성들이 더 이상 마시면 안 되오니 그 잔을 내가 마심으로 이들에게는 더 이상 그 잔이 사라지게 만들고 오직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잔은 우리가 참여해야 될 축복의 잔, 생명의 잔, 우리를 더 이상 미혹하게 하지 않는 잔, 우리를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는 잔, 그 잔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살아서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잠자는 자들에게서 깨어나는 자들로 살아난 자들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져야 될 온전한 문화, 거룩한 문화, 거룩한 습관, 거룩한 관습인 기도의 삶을 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그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함으로 깨어나는 자들, 기도함으로 살아난 자들, 기도함으로 미혹당하지 아니하는 자들,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자들, 기도함으로 거짓된 영들이 주는 거짓된 말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영광 오직 아버지께 돌리오며 당신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